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23절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합의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매우 반듯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래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각기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 경제에 밝아 돈을 매우 잘 버는 사람, 또 아삽처럼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에 재질이 있는 사람 등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달란트 위에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럴 때에 그가 가진 달란트를 매우 바람직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명석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명석함으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데 신앙 없이 명석할 경우 그가 그것을 도구로 엉뚱한 일을 합니다.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해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빼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글을 써도 못된 글을 쓰고 남의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빼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 달란트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보태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을 바탕해서 달란트를 써야 합니다. 음악을 해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글을 써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만이 아니라 그 달란트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22절에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합니다. 이 아삽이 다윗 시대의 음악을 다루는 우두머리였고 또 재금을 잘 치는 사람이어서 이것으로 성전에 봉사할 수 있었으나 그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금 타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정에서 나온 말이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다루는 악기와 음악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으로 그는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음악보다 이 22절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22절의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보다는 다른 것에 심취되어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이 정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TV 드라마와 각종 음악 프로를 많이 시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이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치는 재금의 연주보다도 더 기묘한 것이 22절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삽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경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단체장들이 이것으로 내 역할을 잘한 것이라고 흡족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삽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음악 연주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시급히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돈보다도 더 긴요하고 필요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만 하지 말고 취미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아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 연주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에게 따끔한 말을 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삽은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을 더 긴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보다 향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향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향락에 이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음악 관광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찌 될까요? 이것에 대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굶주린 야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무섭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 힘든 상황에서도 그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아삽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22절에서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으니 그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제국으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막을 수 음악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전자제품, 또 사람들마다 휴대폰, 그리고 복지가 어느 때보다도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는 늪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갯벌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갯벌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타는 뻘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뻘매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갯벌의 뻘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뻘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직업적으로 예배의식에 종사할 뿐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참 품성을 갖지 못했고 그분의 진정한 요구하심을 잊어버린 상태를 두고 잊었다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17절에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라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는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 나타났는데 19절 20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삽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7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재물을 잘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늘 예배에 참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내가 네 집에서 수선한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고.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을 가져가지 않는 또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운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닌 형식적이 아닌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삐뚤어진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나 바람직한 삶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그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른 예배와 함께 바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